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의 만족을 드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돌아가니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에서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에서 날 구원하셨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력을 입히 아침을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 곳에 너희도록 찬송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에서 날 구원하셨네. 정금한 강간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를 감동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에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을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디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뜨거운 반복적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에서 날 구원하셨네. 또한 내 영혼 편히 쉴고 하나님 영도 안전하고 언제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왕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한생날이 웃기시니 어느 것에 가리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고민하고 주의 은혜도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왕이시라. 주의 영원하신 발
주셔도 미래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어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아프신 것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야. 믿음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동의에는 원망이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죄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 다 믿음에 관한 찬양이었잖아요, 그죠? 다 믿음. 천국 뭘로 우리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죠? 오늘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이 6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길죠? 민수기 26장은 어떤 내용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때 했어요? 네?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언제 했다고요? 민수기 1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장에 됐죠.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했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는데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어디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백성을 수를 세는 거. 백성들의 수를 글자로 들어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오늘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왜 했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어요. 20세 이상. 오늘 그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디에 와 있다 했죠?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했죠. 바로 광야. 여기 민수기 입장에서는 둘째 달, 첫째 날이라 그랬죠. 거기서 출발해갖고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다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숫자가 줄어든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그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1장하고 26장하고 그 12지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고 또 엄청 많이 늘어난 지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나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은 그런 순결한 자들만 지금 여기 계수가 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26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그 인구조사할 때 포함 그 계수된 자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돌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여기서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만 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숭배했죠? 바알부올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 후에, 그 연병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다가 이상한 거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론이 빠지고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빠졌을 거예요. 아론이 죽었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50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남았다 그래요? 60만 1730명이 계수됐어요. 총 12지파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민수기 1장 46절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1820명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 때는 1세대들이었죠. 1세대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또 거의 그만큼 숫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에서 그 식구들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처음에 내려갔을 때? 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야곱 식구들이 70명이 요셉은 먼저 내려가 있었고, 그죠? 팔려갔잖아요. 그 굶어 죽이가 먼저 됐고,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어디 살았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자식들에게 너 그 애굽 나라에는 먹을 게 많다고 그러더라.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잠정만 그것도 60만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70명이 60만이 넘게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5절에서 51절까지는 각 12지파의 인구 조사에 계수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야곱의 12집.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 수가 됐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대는 르우벤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그 다음에 갓, 유다. 셋째 아들이 레인데 레인은 왜 빠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분깃이 없죠. 하나님이 그 유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과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죠. 28절에 보면 누가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요셉의 장남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38절에는 베냐민, 42절 단, 44절 아셀, 48절 납달리. 그렇게 해서 총 51절의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쭉 이렇게 보는데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각 지파대로 계수가 됐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8절에서 11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아들은 엘리야비오. 그러면서 엘리야비의 아들이 누구래요? 느메알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표준 가운데서 보응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 것을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대요? 안 죽었대요. 그죠? 9절에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반역했다 그러죠. 모세와 아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거스르고 그들에게 대들고 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지도자들을 거스르는 것이 곧 여호와께 반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여호와께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도자들이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세우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 다 산채로 땅이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가 반역할 때 거기에 같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 산채로 땅 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 일당에 가담한 자 250명 어떻게 죽었어요? 불이 삼켜버려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는 게 했다 그랬죠. 뭐가 징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물론 이게 겁박하려고 그러고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그건 징벌 하세요. 그죠? 내가 그 지도자한테 대들고 내가 뭘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징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갈라서 삼키고 250 불에 타서 죽게 만드는 이것이 징표가 돼서 너희가 내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히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도자들한테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의를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징표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가 돼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안 죽었다고 그랬죠. 왜 안 죽었을까요? 고라와 거기에 참여했던 다 죽어서 표징이 됐는데 본보기가 됐는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볼게요. 84편. (864페이지) 있습니다. 84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85편에는 그리고 87편에는 88편에는 다 고라 자손이 쓴 거죠. 고라와 그의 하나님의 지도자들 대적했던 자를 다 하나님 죽이셨는데 고라의 자손들 여기서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았다고 했죠. 죽지 않았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성막 회막이 있지만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은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속담을 내가 너희가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절 4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어디 있었죠? 이따가 말씀해 줄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니 어떤 속담? 아버지가 포도를 마시면 자식이 이가 시다. 이 속담을 다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대항하다가 땅에 갈라서 죽었죠. 다단마음 이런 것 같이. 그런데 그 자손들은 살아남았어. 왜? 그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를 모두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까지 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죄졌다고 자식까지 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시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죄로 심판받고 내 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라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그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그 쭉 해서 그 후손들 이름이 나와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 12절에서 14절은 어떤 지파죠? 시몬 지파의 숫자가 계속 계수되어 있어요. 그죠? 시몬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이 지파는 총 몇 명이라고요? 22,200명이 계수되었대요. 이 지파가 시몬주가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냐면 59,300명이 계수됐어요. 근데 여기 몇 명이요? 거의 6만 명에 가까웠었는데 지금은 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1차 집파 때는 이 시몬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반이 63%나 줄어든 거예요. 확 줄어들었어요. 왜 이 지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시몬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죠? 시므리였죠. 우리 25장에서 배웠잖아요. 시므리가 누구예요? 미디안 여인을 회막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사당을 줘놓고 거기서 행음하고 그 이방인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지파 그쪽 거기다가 그 사당을 줘놓고 거기서 이방인과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25절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시몬 지파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요. 그럴 때 이 시므리 지파는 괴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 땅 분배하는 그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어디 붙어서 사냐면 유다 지파에 빌 붙어서 살아요.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시므온 지파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범죄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고 거기는 부올이라고 했죠. 부올 지역에 사는 바알신 섬겼잖아요. 바알신의 이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오리동 바알.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게 부올 바알이에요. 부올 지역에서 바알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바알 신전에는 그 창녀들이 있어서 그게 의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 그 음녀들과 성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시므리가 누가 그랬죠? 족장이라 그랬죠? 이 시므리가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갖고 유다 지파의 빌붙어서 살게 돼요. 처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시므온 지파에서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어디에서 대신 찾으시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 조사했을 때보다 무려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반 이상 증가했어요. 인구가.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둘째는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고 그 가나안에 출애굽 이스라엘은 다 죽고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60만이 넘게 또 새로운 그 2세대들을 해갖고 결국은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표징에 되게 하고 분명하게 죄에 대한 그 값을 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징벌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내가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폐부 깊숙한 곳에 꿰뚫어 보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중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 먹지 않으면 내 영혼 죽습니다. 시들어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좀 힘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떳떳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모함이 있으면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그냥 왔다 가면 하나님 그 신령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 맡기세요. 근데 어떤 주인이 맡기고 이제 떠났어요. 나중에 와서 봤더니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일을 해서 또 몇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감춰뒀죠. 주인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종아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는 빼앗아서 어디한테 갖다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심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내 고백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도 이러저런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데 내쫓겨지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동안 내 마음이 약간 삐뚤어졌었다면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동구에서 원래 그 홀이 싱크홀이 때문에 갑자기 차 뒤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차는 싱크홀이 탁 파이니까 탁 튀면서 올라갔어요. 어떻게? 근데 그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와,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날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에게 내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럼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선택해서 지금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이 주어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금 현재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범죄한 자들은 냉혹하게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잠언 16장 3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제비를 뽑기를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로 했어요. 제사장 여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폐 안에 여기다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했지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선택될 때도 사무엘이 왕이 없어 왕을 선택할 때도 누구를 뽑았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 왕을 뽑았어요. 제비 뽑기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제비 뽑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걸 보고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비 뽑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제비 뽑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가 지금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하세요? 지금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신약 시대라도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이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지금 계시가 완성됐죠. 하나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에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지 않아 더 이상. 성경과 그리고 성령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자 했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제 제비 뽑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도들도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고 지금 계시가 완성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 있고 그 성령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지금도 성경에 나왔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제비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제일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에 아까 이렇게 나와있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분명히 나와있잖아. 잠언 16장 33절에 이건 성경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국가 성경 속에 않다고요? 성령이 왔고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62절 한번 볼게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몇 명이었대요? 23,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다 계수됐죠. 그래서 12지파 계수된 자가 51절에 60만 1,730명이고 다 계수한 다음에 따로 레위는 따로 계수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지파들은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계수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 1개월 이상 계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12지파하고 다른 게 레위 지파는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있는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됐죠. 정복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된 자를 계수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의 업무가 뭐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총 인구에 들지 않았죠. 따로 계수했잖아요. 그죠? 63절에서 6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여기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그리고 지금 모세와 계수한 자 엘르아살 이 사람들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내왔지만 여전히 옛사람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고 이제 모세와 엘라살과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65절에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미리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에베소서에 언제 택했다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시키고 하나님 완전히 열정수 마음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다 선택하시지. 선택할 기회를 똑같이 줘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튕겨져 나가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그걸 쏙쏙 아멘 하면서 다 빨아들여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다 달라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부합하는지 하나님이 창세전을 그걸 다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살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옛사람의 성품,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배웠죠. 그 5가지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애국에서의 종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뚜기처럼 돌아오고 싶으면 또다시 세상을 보고 돌아오고 싶으면 또다시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내 마음, 내 뜻,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사단이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끊어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될 대로 되나 뭐 하나님은 나 구원해 주겠지 뭐 때가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이에요. 여기서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단이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평생 동안. 근데 여기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시 돌아가는 건 엄청 쉽죠. 내가 여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영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뭘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선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꿰뚫어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뭐가 달랐죠? 네? 아까 찬양 계속했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되는 건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언검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사는 연수 이상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 모든 생각들이 여기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놀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대적하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수록 내가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견디고 감수하고 내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가 퍼져서 결국은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세 주 의지한 그 의지가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 체험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꾸 배워서 자꾸 이기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자꾸 이기는 해서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 입에서 툭하면 원망 불평이 나가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랬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을 때 10명은 다 악평을 했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말 내가 내뱉을 때 내 생각이 꽉 차면 입으로 내뱉어지는 거죠. 그게 내 세포에 다 영향을 미치고 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 듣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우리가 안악자수를 맡아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기가 장대한 그 사람들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돼? 메뚜기가 됐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봤을 거다. 메뚜기같이 봤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봤어요.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그렇지만 그것을 이 사람은 늘 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 주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의지해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그 어부죠.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 고기 없는 날이구나. 근데 들어왔는데 야 가서 그물을 내려가. 내가 밤새도록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잔뼈가 굵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리가 지금 지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쳐지도록 잡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하고 내 지식, 세상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기 쉽지 않으니까 힘쓰고 애써서 말씀에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말씀 의지하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받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에.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보면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노릇을 했구나 창피해 수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다 당연히 누구나 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다 커서 나오는 사람은 없죠. 3점 몇 킬로, 2점 몇 킬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태어나서 자꾸 먹으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근심거리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부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통독방에다가 그 발음이 어렵다고 그러셔서 저도 엄청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큰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철인 경기 할 때 저 사람 그 목표 저 사람 따라잡으려고 그 사람 몇 배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따라잡으니까 그 쾌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이제 박수호 씨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대. 내가 그걸 노력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여유가 생겼어요. 내 목표 딱 달성하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해. 사이클, 수영, 마라톤 다 따라가요.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내 근성이 있어야 돼.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없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키려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것만 발음이 없어요. 100번이라도. 세종대왕은 100번씩 이 책을 읽었다고 그러셨죠. 똑같은 책을 100번 읽었대요. 100번 쓰고 왕인데 완전히 다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로 거절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발음들을 내가 해보니까 그냥 일반 성경 그냥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에 적용하면 얼마나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한번 넘어지면 안 믿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 에이 그러지만 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 상처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상처일 거예요. 아침에 그 홍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노회장 하기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이 목회자 안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대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리더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상처 입어요. 말로.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으려고 무수히 노력해요. 그럴 때 내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그러면 그 상처 입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생각나죠? 또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힘들면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해야 힘들어서 지금 목사님 같이 상담을 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같이 상담하면서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먼저 경험하고 그런 사람과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철경할 때 우리 멀쩡한 몸 갖고도 41.1고 뛰잖아요. 아침 7시에 밤 12시까지 해요. 그럼 철경을 인정해줘. 근데 장애인들도 거기 와요. 다리가 없는 사람도 수영을 하고 마라톤을 뛰고 사이클을 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옆에 이렇게 지나갈 때 추월할 때 너무 죄송한데 힘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에너지가 정말 저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말하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걸 그때 알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처음에 7시에 바다 4km 수영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사이클로 180점 이렇게 제주 한 바퀴를 사이클로 돌아요. 그리고 마라톤 40.2고 풀코스를 다 뛰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는 사람 중간에 마주치면 화이팅! 근데 나중에 말을 못해. 그냥 손만 이렇게 들어. 나중에 손도 못 들어. 그냥 눈치 바르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이 저절로 나와요. 힘이 생겨요. 그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처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죠? 제가 스키 타러 다닐 때는 이 다리 한쪽 있는 사람이 한쪽 다리로 스키 타요. 그것도 최상급자에서 배운 거예요. 우린 두 발 갖고도 거기서 막 넘어지고 잡혀지고 난리가 나는데 한 발로 외발로 스키를 타는데 잘 타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 안 넘어졌겠어요? 넘어지고 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순전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내가 힘들게 왔을 때 어려운 게 닥쳤을 때 기회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다. 그리고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기회가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죠? 유기란 말이.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 약점은 오히려 약점이 강화해서 그 약점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불평하고 엉망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았었어요. 대부분들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왜 있어. 그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도 있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면 받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가 말씀하신 게 내 생각보다 높이 두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내 생각이 올라가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서지 못해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쓴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어려운 거 왔을 때 그걸 우리 기회로 삼으라 했죠. 쓴 소리가 나한테 들려왔을 때 그 쓴 소리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약이 쓰죠. 어린애들 그래서 뱉잖아요. 그걸 먹어야 낫잖아요. 그죠? 쓴 소리를 먹어야 돼요. 그게 쓴 소리가 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써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쓴 소리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뻣뻣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10명과 똑같이 못 느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죠. 하나님 맹세하실 때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 삶에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고 돌을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10명이 앞에 오라니까 야 거기 우리 차라리 지도자를 세우고 애고 다시 돌아가자 막 그랬죠. 근데 2명은 아니야. 거기 걔네는 우리 밥이야. 우리가 가서 너희 취할 수 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본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네가 할 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리고 협조를 안 해요. 괜히 미워하고 딴지를 걸고. 그게 우리 질성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생각 싸움인 거예요. 생각이 곧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사망을 이루는 뿐이에요. 백전백패예요. 근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 위에 있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어?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이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한 만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홍수리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근데 그 영양식 언제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게 돼요. 내 생각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살게 돼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범죄했냐면 하나님 대신 우리 그들의 구원자 대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그 범죄가 됐고 원망불평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서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을 받으시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로 살아갔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하면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가 없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찾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걸 기억하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이렇게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가면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달아주세요.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자라서 훈련되고 무장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세움을 입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긴 대로 그 숫자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수가 싸움에 참여했다면 많은 기업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갈라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보라 내가 섞이 오리니 내가 준 산이 되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는 약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계수의 결과를 보면 1차 때보다 현저하게 번창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반 이상 늘어났죠. 절반도 못하게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
40년이 지난 후에 총계는 2,000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전체를 따져봤을 때 12지파를 182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학도들 많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하던 때에 비해 불순종으로 방황하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열매가 빈약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한 연병 후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으니 만일 사탄의 비기에 유혹되지 말았다면 총계는 증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느하스가 누구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난한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죠. 음행으로 죽은 그 남자가 어느 지파 소속이었죠? 시므온 지파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파가 절반 이상 감소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자 중에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요? 이 말씀이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백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로 나도 살고 다른 자도 살리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기대하시는 것이 뭐를 했죠?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 즉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고 자라서 훈련되고 무장해서 싸움에 나가서 능히 이길 만한 자로 세움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죠? 그래야 부모도 맨날 자식이 가서 터지고 오는 것보다 운동하고 열심히 가고 나가서 맞지 않고 오늘 그게 부모 기쁨이잖아요. 그죠?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치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이번에 계수한 결과 2차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죠?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늘었죠. 반 이상 65%가 늘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반 이상 63%가 줄어들었어요. 족장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미디안 레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함으로 그 지파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3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 인구의 숫자대로 계수한 자가 많은 사람들은 땅을 많이 분배해주고 작은 지파들은 작게. 근데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보면 분배할 땅이 없어서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았다고 그랬죠.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기대는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싸움이 아니라 총 사령군의 싸움에 나는 기회가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계수에 들어가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 여기서 은혜교회에서 그런 자를 뽑아서 올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장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이제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자라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훈련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비로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가 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훈련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무쌍한 말씀이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들은 하나님 많게 늘어나게 해주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대적하고 진짜들 음망불평하고 그런 지파들은 확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인구조사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시므온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하나님이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계수된 숫자를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호수아가 갈렙만 낳고 다 죽었듯이 내가 여호수아가 갈렙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 아멘.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